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돌파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정답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돌파시킨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부터 쭉 한번 볼 건데요.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연의 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의 마지막 5장은 17장부터 21장까지의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사 시대에 어떤 시대상을 대변해 주는 어떤 부록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한 사건은 미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은을 1,100을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 만든 신상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미가의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는 언제예요? 사사시대 그때는 왕이 없다 말은 뭐예요? 기준점이 없다. 말씀에 전혀 기준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제사장 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점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기준점 없이 살았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기브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브아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에 거류하는 그 어떤 레위인이 있었어요.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할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건 일이 있고는 이제 해가 졌잖아요. 해가 져가지고 유숙할 때를 찾았는데 그 기브아에서 유숙할 때 성경에 보면요 불량배들이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불량배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런 불량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농간했죠. 밤새도록 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이 밤새도록 그 농간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첩의 시신을 12동가리를 냈죠.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좀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건 12지파를 만들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수세에 밀리면서 완전히 그냥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그 11지파에서는 절대로 그쪽으로 베냐민 지파 쪽으로 시집을 안 보낼 것이다. 다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없으면 이제 이 종족이 유지가 안 되니 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축제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는 큰 축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실로에서 축제할 때 너희들이 이제 그 처녀를 데려가서 이제 그 종족을 보존하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건이 그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5장은 굉장히 칙칙합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룻기가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룻기는 사사기의 3번째 부록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암흑기 시대에 왕은 비록 없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그 안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주 절망적 시대 상황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룻기를 기록하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희망 그리고 축복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사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해 가는 저 끝으로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에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냐면 모압 지방에 가는 거죠. 모압 지방은요 이방 땅이고 그모스 신을 섬기던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사는데요. 여기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간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거기에 가서 3,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남편 죽어버리고 10년 동안 그게 2 아들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2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3 가부가 남게 된 거죠. 자, 나오미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네,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없어진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진 거. 남편도 없어지고 자식도 다 없어졌다. 그래서 절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있는 것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서 8절에서 16절 이거는 지금 안 찾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하고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떡을 요청할 때 사르밧 가부가 나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떡 만들어 먹고 나는 죽으려고 한다 아들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뭘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바로 네 있는 것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지만 너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먼저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이 가부의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놀랍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때 그 결과가 뭐냐면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꾸 없어지는 거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능력이 없는 것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것 안에서부터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좀 쓰려고 했더니 도대체 모세가 없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입도 둔하고 뭐 이런 거죠. 말은 안 해도 그랬을 거예요. 나 늙었고 뭐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쓰려면 젊을 때 쓰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내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죽은 그냥 지팡이에요. 나무 막대기예요. 아무 능력 없는 그냥 양떼 치는 막대기예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예, 그냥 지팡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지팡이냐? 생명이 끊어진 지팡이 그거면 충분하다. 네 손에 있네. 지팡이 있네. 이럴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이 능력이 풀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통로가 뭐냐면 항상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거 이게 지금 무엇이냐 지금 이것부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절에 가보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 돌보셨다. 이 말은 이제 풍성한 양식들이 거기에는 넘친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결정은 뭐냐? 이제 나는 모압 땅에서 10년간 방황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유다 베들레헴 나의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이 여러분 선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금성 선전 그죠? 이 선택이 참 놀라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네, 이 순간의 선택 거기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이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신까지도 버리고 가지 말라는 모압 땅에 내려가서 남편 아들 다 죽고 이방 며느리 2명 데리고 있지만은 나는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결정은 굉장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의 대답이 뭡니까?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 며느리 참 착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미가 좀 더 세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만한 자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평생 갑으로 산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무엇을 건드냐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 쭉 말하면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나오미의 시선 보세요.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안 치셨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 그 악한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은 뭘 바꾸신다고요? 손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1절 보세요. 흉년 들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고통당한 거죠. 그런데 또 이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시게 하였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버렸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며느리는 하나님의 신을 몰라요. 근데 이 두 며느리 데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복주고 잘되게 하고 자식도 번창하고 막 이래야 그 신을 믿고 싶지. 이 모압의 두 여자는 거모서 신을 섬기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대놓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아주 풍족하게 나왔는데 나는 텅 빈 사람이 됐다. 이 소리 들으면 따라가고 싶겠어요? 어느 며느리인데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러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의 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너의 신으로 돌아가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르바가 여러분 나쁜 애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내가 섬기는 신을 네가 섬겨라 이러면 우리 헤어지는 것까지도 불사해버리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종교만큼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걸 건든 거예요. 뿌리. 목숨하고 바꾸는 그 뿌리.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쫓아간다고 두 번이나 했고 세 번째 대화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신의 선택. 이제 기로에 놓인 거죠. 내가 일로 따라가면 여호와의 신을 섬겨야 되고, 아니 지금 내가 우리 친정을 다 버리고도 어머니 따라갈래 했는데 신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아니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리는 거죠. 오르바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창원합니다. 네, 멸망받았죠 오르바는. 그러니 이 순간의 선택. 근데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 저 뜻이 히브리어로 따바크입니다. 따바크. 이게 붙쫓았다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로 쓰였는데 언제 또 쓰였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 하는 거 있죠. 이때 따바크.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 몸 딱 붙었다. 그러니까 담쟁이가 담에 딱 붙었다. 그 말이 따바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룻이 시어머니 한 1m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시어머니하고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딱 붙어서 쫓아갔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봐보죠. 룻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굉장한 선택입니다. 이 룻의 순간의 선택이 룻의 영혼을 좌우하게 되죠. 나오미가 너의 백성 너의 신 모압의 그모스 신으로 돌아가라.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고 너의 종교적 뿌리까지 건드는 이 사건 안에서 룻은 따바크. 룻이 왜 대단합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 헌신, 섬김.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 모든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고향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민족의 신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이 룻이 시어머니의 한 맹세는 충성 맹세입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 전체가 뭐냐면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은 어떠냐?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 미션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는 길 아무리 내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봅니다. 룻의 중심. 보이는 사람한테 이 충성하는 이 충성을 보는 거예요. 헌신이죠. 난 뒤돌아서지 않겠다. 참. 나의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법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죠.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고백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 그 충성,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셨죠. 살아서도 열매를 만들고 룻은 죽었어도 그 이름을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며느리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 풍족하게 나갔다가 나는 텅 비어버려서 나는 예전에 기쁘고 나는 희락이 넘쳤지만 나는 지금 너무 괴롭다, 쓰다. 한때는 나는 달콤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무나 쓰다. 나는 한때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무 괴로움이 가득하다. 한때는 내가 풍족했다. 그러나 지금 난 다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지금 이 사건 안에서 지금 이 나오미의 선택, 현장을 보고 있는, 현실만 보고 있는 나오미의 선택 보세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참으로 잘한 게 있습니다. 참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게 참으로 잘한 선택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 한 중앙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한 뜻 이 중앙에서 10년간이나 벗어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네, 물질 따라 살았습니다. 흉년 들었기 때문에 재산 몽땅 챙겨가지고 흉년이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10년간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방 며느리 맞이하였어요. 남편 다 죽었고 자식 다 죽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10년간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뭘 선택하냐?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선택한 바로 그 나오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 계십니까? 10년 나가 계세요? 내 마음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끝났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으로 사는 상관은 영 관계 없었어요. 아니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나갔는데 대학교 때는 교회 나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10년, 20년 방황하고 계시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나오미는 돌아오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결정했어요. 네, 이 선택이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네, 한번 봐보죠. 네, 두 며느리는 남았습니다.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십니다. 통에 가루 조금 있습니다. 기름 조금 있어요. 있는 것에서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죽은 것 같은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지기 시작했죠. 텅 비었다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나오미의 탁월한 선택, 이 선택이 지금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바로 그 선택, 이 나오미의 선택.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5절에 보니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똑같습니다. 나오미하고.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왜 기근이 드냐고요. 그런데 기근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리 가버립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아버지 이 사업장을 주시면, 제가 돈이 많이 벌어지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저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그 사업장이 기근 들었다. 여러분 들 수 있다니까요. 그 사업장이 기근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떠냐? 성급한 결정을 하는 거죠. 가버려요. 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마음이 벌써 낭망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마음이 벌써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다 가버리는 거죠. 그 기근 때문에 사업장에. 이 사업장 잘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싶었는데 왜 이 사업장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가 풍랑 만났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어딨느냐. 이런 풍랑 만났고 기근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거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때거든요. 근데 멀리 가버리는 거죠.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여전히 사업체는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버리는 거죠.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오늘 그냥 술이나 한잔 마시자. 이래서 술을 마셔버리고 더 심한 형제들은 모르겠다. 예,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삼손처럼 들릴라의 품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허용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죠. 왜요? 기근이란 두려움 때문에, 전쟁 날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의 돌파 시작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두려움.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사는 가장 큰 적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 태양계를 넘어 언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 그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압제하는 손에서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칼,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전쟁 난다고 난리 났을 때요, 진짜 보따리 들고 이민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정말로 이런 사람은 있다니까요.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네, 이거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나오미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이 말은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불교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갔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친밀한 삶과 멀리 갔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봉사는 하는데 그냥 의무적이고 냉랭하고 뭐 소망 없이,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위로를 술로 위로를 얻고 위로를 그냥 드릴라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이런 삶, 멀리 간 삶.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는, 근데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가면 거기에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거기서 임해버린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을 거기서 파괴돼 버린다.
너희들의 삶이 거기서 다 파괴되어 버린다. 거기서 너희들이 영원히 죽어버린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이 뭡니까? 네, 전쟁이나 기근이나 나를 압제하는 바로 그 상권, 그 상황,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왜 그럽니까? 겁내지 말아라.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세 가지 약속했죠. 전능자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전능자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전능자가 그 압제, 원수,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멀리 갔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광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제가 너무 멀리 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청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돌이키기를 결정합니다. 나오미처럼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볼까요? 욥기서입니다. 다시 룻기서입니다. 룻기. 돌아온 나오미. 이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실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저게 바로 복선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어려운 그 암울했던 그걸 끝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 보리밭을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돌이킨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보리밭에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보리밭에,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할 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사사기 17장 21절 22절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삼손은 멀리 갔습니다. 드릴라의 품에 즐거움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이 드릴라 품에 즐거움과 쾌락을 누린 삼손, 대가집을 하죠. 엄청난 대가집을 합니다. 눈알이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결박되었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본인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뭘 하냐? 하나님, 한 번만 세컨 찬스를 주신다면, 저에게 한 번만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이럴 때 22절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사사기 17장 22절에 한번 띄워볼까요? 16장이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라고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게 복선이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 그 힘의 근원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들릴라의 품에서 이제는 눈알 다 뽑혀버렸죠. 대가집을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고 세컨 찬스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삼손처럼 나오미처럼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보리밭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그 밀린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의 아빠이시죠. 이분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전능자이시죠. 이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의 허물을 다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리밭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이 나오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탄생하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이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여러분, 나오미가 누굽니까? 그릇 행하였어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금오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 거주했어요. 네, 믿음을 완전히 떠나고 방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10년, 잃어버린 10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밭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문 전체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그 족보에 그 가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 놀랍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선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재정의 돌파가 필요합니까? 정말 인생의 역전이 필요하세요? 너무 많이 나오미처럼, 삼손처럼 너무 멀리 세상으로 나가버렸나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들라 품에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아들아, 드릴라의 품에서 돌아오라. 아들아, 그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을 거절하고 이제는 돌아올 때이다. 딸아, 잘못된 선택으로 너희가 멀리 나갔지만 이제는 너는 돌아오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보리밭을 준비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며 나의 능력을 다시 부어줘서 너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룰 것이다. 풍랑 만났습니까? 나의 실수로? 혹은 그 광야 안에서 고통스러우세요? 기근 들어서 지금 사업이 망하기 직전입니까? 소망이라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1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때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르바의 선택이, 오르바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룻의 선택은 룻의 영혼을,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어서까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름 룻은 칭찬받기에 마땅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등장하는 여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탄생한 그 놀라운 족보 안에 있는 가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돌아오라.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멀리 가신 분 있습니다. 주일날 매주 출석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신 분.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나의 모든 삶의 형태는 드릴라의 품에 있는 삼손 같은 삶.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보리밭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너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 돌아오십시다. 오늘 5분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멀리 갔는지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밤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 순간의 결정이 아버지 나오미의 결정이 되게 하시고, 룻의 결정이 되게 하시고, 삼손의 결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이 밤이 내가 인생이 역전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제가 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저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저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품에 여러분 안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내일부터 이 재정 부흥회 안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만한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돌아와야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 충현 순복음 교회 안에 아버지 주께서 주신 메시지 안에 반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아버지 방황했던 시간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아버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따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오늘 이 밤이 회개의 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는 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아버지 이 큰 복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이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이 풀어지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는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정들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의 중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이 큰 축복 안에 아버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항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